구약 성경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의 크신 은혜와 귀한 사랑 가운데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오며 이 시간에도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성가대의 남녀 주의 백성들에게 놀라우신 주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이 입술로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올려진 찬양이 되게 하셔서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욥기 제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가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를 가리켜 문명사회라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들 문명사회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에 왜 오지 못했느냐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빠서 못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시간적으로 쫓기는 삶을 살고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없는 삶을 살아가며, 그러다가 보니 정작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매달리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두 번째 특징은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으며 불안하고 걱정 근심이 쉬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체질을 보게 되면 작은 일에 대하여 쉽게 흥분을 하고 화를 잘 내는 특징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욥기 제1장 20절 이하를 보게 되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며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철저한 신앙인이었으며 자녀들에게도 올바른 신앙 교육을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들 성결하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번제를 드리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여러분들 욥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세상적으로도 대단한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잊을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을 당했다라고 하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아니한 삶을 살았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욥의 인생에 있어서 감사는 그의 능력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로 감사는 이기는 능력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를 비롯하여 나 자신의 이웃들을 살펴보면서 인생을 참으로 감사하며 살았는데 실패했다라든지 잘못되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생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데, 오늘 여러분들 욥기 제1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맏형 집에서 음식을 먹고 즐기고 있는데 스바 사람이 와서 재산을 약탈해 가고 종들을 죽였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라고는 재난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욥은 동방제일의 부자였던 그 많은 물질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양과 종들을 불살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는 주인의 아들들이 맏형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즐기는데 거친 들에 거대한 태풍이 불어와 모든 자녀들이 다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욥의 온몸에 병이 들어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다섯 번째로는 그 아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순전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고 저주하면서 욥을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죗값이라고 정죄하면서 욥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일곱 번째는 욥이 자기 집에서 자기 동네에서 쫓겨나서 바깥에 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동시에 당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욥기 제1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원했던 대학을 진학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 원했던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건강에 큰 어려움에 직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복이라는 복은 다 받았다고 생각되어지는 욥이라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좋은 믿음을 가졌고 올바른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다면 참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자포자기하고 절망을 하시겠습니까? 되는 대로 되라고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고난은 극복되어져야 하고 고난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게 되면 욥은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망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들들 볶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원망을 하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괴롭게 되어지고 힘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과거는 미화를 시키고 현재는 과소평가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유한 사람의 약점은 교만이고 가난한 사람의 약점은 원망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원망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하여 어려운 상황이 좋아지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넘치는 감사를 해보게 되면 왜 감사를 해야 되느냐면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 시편 119편을 보게 되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들,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내 자신이 깨뜨려지는 기회가 되고 정말로 교만이 깨어지게 되고 내 인간성이 무너지며 정말로 영성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왔을 때에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로 하여금 겸손하라고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지 구분할 줄 아는 영적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주심으로 완전히 깨어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을 통하여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하게 되면 고난은 물러가고 축복의 대로가 열리게 되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잡히는 사건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길가에서 점을 치는 불쌍한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준 것밖에 없는데 그들은 수갑에 채워져서 깊은 감옥에 가두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감옥에 갇혀있는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감옥문이 열리며 이제 정말로 그들의 모든 착고가 불리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있어서 남북의 길이 열려서 통일이 오는 그날이 속히 이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계층 간의 모든 정말로 문이 열려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행복을 만들어주는 능력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행복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서로 결혼하는 것도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가는 목적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함일 것입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문학가 톨스토이라는 사람은 세계의 의문이라고 하는 글에서 인생론과 행복론에 대하여 말하기를 첫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톨스토이가 하는 대답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이다 라는 그런 대답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 질문인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다 라는 대답을 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이나 또 안수 집사님들이나 모든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 모두 여러분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진심으로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날 아침 자리에서 눈을 뜨는 순간 머리에 떠오르는 바로 그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학생들은 공부를, 젊은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찾고 있는 행복이라는 말은 영어로 우리가 happy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음이 기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누가 기쁘게 살아갑니까?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이 기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은 행복을 창조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열심히 살아가려고 동분서주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뛸 때에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기를, 여보, 참으로 수고가 많아요.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이 저 자식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너무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한다면, 그 말을 들은 남편은 피곤한 줄 모르고 더 열심히 직장에서 일터에서 뛰고 일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다 입는 버젓한 의복 한 벌 사입지 못하고 자식들을 뒷바라지 하느라고 곱던 얼굴에 기미가 끼고 손이 거칠어진 아내의 손을 잡은 남편이, 여보, 변변치 못한 남편 만나서 당신같이 곱고 아름답던 이 손이 이렇게 되었구려. 잘 참아주고 열심히 살아주는 것만도 참으로 고맙습니다. 나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것이니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라고 그렇게 부인을 향해서 감사하는 멘트를 한다면, 아내는 수십 년 고생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새 힘을 얻어 살아갈 맛이 생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는 그런 의미에서 불행을 치유하는 약이고 행복을 창조하는 요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신다면 그리스도의 삶의 요소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빈곤은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감사가 메마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가장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애완견이 몇백만이나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개라고 하는 동물이 원래는 옛날에 우리가 아이들이 똥을 싸면 길 가다가 똥을 퍼먹는 그런 개들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똥개라는 말을 사용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애완견의 개들을 보게 되면 요새 집집마다 개들이 입는 팬티를 입히고 나들이 옷을 맞춰주는 애완견 주인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개를 정말로 하는 미용사에게 미용을 시키고 털 정리를 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한 기사를 보았는데요. 어떤 처녀가 공부도 많이 하지 못하고
또 정말로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취업이 잘 되나 안 되는 그런 청년이 애견 미용을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애견 미용을 배웠는데 불과 한두 달이면 배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해가지고 애견 미용사가 돼서 일을 하는데 한 달에 500원 기본으로 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응? 요새 여러분들 사람 머리 이거 이발하는 것보다 개를 그냥 이발시키는 사람이 더 돈을 많이 버는 이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고급으로 만든 개 먹이가 있고 개집도 짓는 데에 상당한 돈이 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인이 출장을 가게 되면 개를 맡아주는 호텔에 데리고 가서 하룻밤에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개가 새끼를 낳으려고 하면 고생한다고 제왕절개 수술을 해주고, 개가 죽으면 관을 또 수십만 원 들여가지고 개 전문가가 입관을 마치고 장례를 치르는데 주인들이 통곡을 하며 우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개새끼 죽었다고 우는 그 사람이 저 엄마 아버지 죽을 때도 그렇게 통곡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를 해본 적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자신은 행복하게 되는 것이며, 감사는 능력이요 행복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불만과 불평불만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만족하고 살 줄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행복하려고 하면 마음을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제 나이 정도 이상 되신 분들 어려서 살아왔던 옛날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그야말로 아침을 먹고 나면 점심이 걱정되고, 점심을 억지로라도 먹고 나면 저녁도 어떻게 먹고 살아갈지 걱정을 하는 그런 부모님과 함께 생존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는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생존한 것 같아요. 생존. 응? 먹을 게 끼니가 간데 없는 집안들이 마을에 질비했습니다. 응? 부잣집, 아주 특별한 논밭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잣집 몇 집 빼놓고서는 수백 집이 다 가난했습니다. 그런 시절을 지나가지고 요사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단군 이래 최고로 잘 살고 있는 시대라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시대인데요, 사람들 이렇게 찝쩍거리 보면은 불평불만이 입에 그냥 가득 달렸습니다. 응?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행복을 놓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유명한 정치가 마티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는 정치적인 노선 때문에 한때 간직에서 쫓겨나 고생을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늘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웠습니다. 한 번은 다 해진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구두를 새로 사서 신을 수 없는 어려운 형편이 있었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불만이 가득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두 발이 없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발은 없고 목발을 옆에 세워두고 열심히 찬송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티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감사 기도를 드렸고, 다시는 살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구두 주신 것만을 감사하고 안 주시면 원망을 하고, 여러분들 그랬는데 두 발을 주신 것 아직도 건강하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꾸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가 잘 살았을 때, 건강했을 때, 자녀들이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물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식들은 다 죽고 있는 재산은 다 빼앗기고 종들도 죽임을 당하고 자기 자신도 그야말로 엄청난 질환에 고통하고 있을 때에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는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어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 행복해 보여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다른 이들이 동정할 수 없을 만큼 불행해 보여도 마음에 만족과 기쁨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축복받게 하는 능력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욥의 가정에 임한 시련은 견디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물질, 자녀, 가족으로부터 오는 절망감으로 인하여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야말로 인생을 별로 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꿇어엎드려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면 그 집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가난했던 우리 아버지도 그 어려운 가난 속에서도 그야말로 문전옥답, 제일 귀한 옥답을 팔아가지고 저를 서울로 공부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술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술 때문에 집안을 말아먹은 어른이라 제가 항상 아버지를 생각하면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많이 있는데 그 생각만 하면 감사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응? 그게 우리 집의 전 재산이었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저를 보내셨거든요. 응? 보통 희생이 아니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 감사하고 사업이 형통할 때에 감사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진정한 감사, 능력 있는 감사는 고난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다 원망할 때도 감사하는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다. 여러분들, 사업이 어려울 때, 몸에 병이 들어 고통이 올 때, 여러분들 집안에 여러 가지 환난, 시련, 역경이 올 때, 그때도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욥의 감사는 믿음으로 감사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한 감사, 능력 있는 감사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어야 하고, 충성하는 것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에 진정한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이 땅에다가 파송을 하셨습니다. 한 천사에게는 세상에 내려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 이 광주리에 담아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천사에게는 너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을 이 광주리에 담아서 가져오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천사가, 한 사람은 소원을 담는 광주리, 감사를 담는 광주리를 들고 세상에 나왔는데 불과 10분도 채 되지 않아서 소원을 담은 광주리는 정신없이 부지런히 담고 꽉 차가지고 하늘로 10분도 안 돼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것을 담아오라는 감사의 광주리는 지금까지도 안 차가지고 천사가 지금도 돌아다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광주리에 담을 수 있는 감사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욥과 같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믿음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42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욥의 감사는 세 번째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욥은 전 재산 다 잃어버리고 10남매 자녀들 다 죽고 그는 정말로 부인도 자기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물질 다 없어지고 사람 다 없어지고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다 없어지고 그에게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광야에서 행하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라고는 기적 사건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의 배에서 설교를 하신 이후 예수님은 어린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거기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가난했던 한 아이가 마련한 도시락, 가장 값이 싸고 거칠게 만들어진 하류층에 속한 사람들이 먹는 것인데 거기에 예수님의 축사와 감사가 있을 때에 축복의 떡이 되고 축복의 음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베다니에 오셨는데 나사로의 무덤에 가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 때에 무덤에서 나사로가 일어나 걸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능력은 생각 밖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자꾸 감사하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축복은 감사의 터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능력이요 감사는 우리를 이기게 하며 고난도 시련도 극복하게 하며 감사로 주시는 축복을 담아가지고 갈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감사는 이기는 능력이며 감사는 행복을 만들어주는 능력이며 감사는 축복받게 하는 능력이라고는 이 감사의 능력을 소유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 주일을 한 주 앞두고 오늘 이 시간 욥기 제1장의 말씀으로 감사가 능력입니다 라는 귀한 제목으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능력이요 감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행복을 만들어주는 능력이며 감사는 축복을 받게 하는 능력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무장하여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위로 인도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감사가 능력입니다 라는 귀한 말씀을 듣고 감사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세상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